유나 집사가 또 어떤 목양의 기름 부심을 풀어놓은지 보도록 하십시다. 전중에 통로 그 부분을 다음 주가 누구예요? 강미정 집사. 그 다음 주는 강영기 집사님. 그럼 그 다음에는 손을 번쩍 드네. 오케이. 자. 사랑합니다. 네, 웃음 열심히 펴고 메이저에서 한번 이렇게 딱 분위기를 보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헤브론이 세상 문화에 젖어들지 않고 물살을 가르러 올라가는 그런 연어와 같은 교회에 헤브론에 오신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예. 틀리더라고요. 틀린 거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또 모였고 또 이렇게 이 시간들 가운데 또 기대하는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며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셨는데, 저의, 열심히 밥을 주고 왔거든요. 요리를 잘 못하는데, 밥을 주면서, 목양의 은사, 목자는 밥을 주잖아요, 밥을.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밥을 안 줍니까? 밥을 주는데 밥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 문제가 생긴대요. 그 예를 어디서 읽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봤냐면 이스라엘에는 목자가 있대요. 다 아시죠? 당연히 목자가 있고 양이 있고 그 양이 목자가 인도를 해서 가는데 이제 푸른 초장에 양을 딱 두면 양을 그대로 두면 양이 배 터져 죽는데요. 그래서 목자가 가자 하면 일어나서 움직이면 신기하게 그 이스라엘의 양은 그냥 목자가 가는 대로 또 따라간대요. 그래서 오늘 저는 밥을 많이 줬는데 유괴밥만 준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제 마음이 조금 좀 씁쓸한 부분들 그러면서 우리 집에 아이들이 막 왔는데 정말 하늘의 것들 정말 맛있는 그 생명의 떡들 그 임재의 떡들을 막 배불리 더 주고 싶은데 조금 그러지 못한 부분들 열심히 밥 주고 왔는데 그냥 온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이 잠깐 생각이 났어요. 정말 그냥 밥만 주다가 주님 없이 밥만 주다가 다 그냥 유괴밥만 주다가 죽이는 자가 배불러서 죽이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목자라는 게 밥을 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때에 또 주님과 같이 함께 또 일어나서 가자 하면 또 가서 양들을 또 잘 끊어줄 때는 끊어주고 또 갈 수 있는 게 목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도 그러셨고 다른 분들이 목자의 기름 부으심이라 얘기하셔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신기하게 보면은 여기가 펀넬이었는데 터널로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터널과 같은 이 땅 가운데서는 터널과 같은 헤브론의 예배자들은 이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빛이 그 성령의 빛이 언제나 함께함으로 그 터널을 통과했을 때는 정말
그 하늘의 그 놀라운 그 천상의 그 기쁨들이 가운데 가지 않나 싶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이 와닿았어요. 변하기 전. 예,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변하기 전이라는 단어를 하길래,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땠더라? 그리고 또 좀 거듭났다고 하는데, 거듭나기 전에는 어땠더라? 저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고, 저는 지금 또 어느 시점에 왔고, 또 우리 헤브론은 어느 시점에 왔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는데, 예,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 그때는 어땠는지 보면 감정이 잠자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와, 니는 얘만 있다. 아니오가 없네. 무조건 얘기하면 다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적으로는 약간 우유부단한 성격, 그래서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을 가져도 따라가고 안 좋은 것을 가져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좋게 표현하면 바다 바다 같은 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다가 어떻습니까? 정하잖아요. 좋은 것이 들어와도 아멘으로, 안 좋은 것이 들어와도 아멘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단점이라면 그런 단점도 있고, 장점이라면 바다처럼 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 바다 가운데, 임재의 바다 가운데 하늘의 것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넣어준 자라는 이제 또 그런 고백들. 그래서 감정이 잠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는 잠자고 있을 때는 보면 저 안에 저는 정말 사랑만 있는 줄 알았어요. 사랑만 있고 미움도 없고 질투도 없고 정말 그래서 정말 저는 그런 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박 목사님이 만나고 나서 박 목사님이 톡톡톡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그러면서 톡톡 치는데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겠죠. 부어지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었냐면 미움이라는 게 막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열등감이라는 것도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시기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이게 세상적인 거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거는 다 없어져야 될 건데 저에게는 주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예전에 주의 성령을 확 받으시고 거듭나시면서 왜 이렇게 자꾸 분노가 올라오는지 모르겠다고 백 목사님이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목사님 그 말을 할 때 그렇습니다. 저도 아멘 아멘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었던 것들 안 좋은 것들도 다 올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것들도 다 올라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르신 가운데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 이끌고 가신다는 게 목자 되신 그 예수님 너무나 멋지십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이제 생각들을 했었고요. 감정이 잠자고 있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부모님이 이제 부처를 섬기니까 저도 부처를 섬기는 게 당연했고 부처에게 가서 앉아서 주님과 얘기하듯이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부처가 웃고 있는 거예요. 혹시 부처가 웃고 있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이 웃고 있는 거는 하나님 웃고 계시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는데 저는 부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막 얘기를 하고 웃고 부처가 웃고 있는 거에 감동을 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우상을 그렇게 그랬던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던 저의 모습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또한 이제 분별력도 없었겠죠. 분별력도 없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성용 집사가 항상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아직도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성용 집사는 교회 가는데 니는 바뀐 게 없노. 맨날 똑같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의지의 기름이 많이 부어졌는데 저는 의지 박약 정도로 의지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작하면 멈춰버리고 끝까지 정말 끈질기게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는데 헤브론에 와서 박 목사님이 이제 계속 거의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시키고 함께 이제 복음도 전하러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규칙적인 어떤 뭔가를 이제 하는 부분들이 생겨서 기도하는 것도 이제 매일 뭐 10시에 나오면 10시에 나오고 아니면 이제 생전 이제 운동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 인평동 해안로길을 걸어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적절한 시기에 저의 이제 기도하는 훈련들을 통해서 그런 또 의지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지를 영적인 의지들을 훈련시키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자 하고 찬양하자 하고 예배 드리자 하면 의지가 정말 잘 올라오는데 집에만 가면 정말 의지가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아직 이성용 집사는 맞죠, 자기? 네, 의지가 그랬던 제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제 보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참 부지런한데 또 저희 집에 이제 또 가꾸고 하는 일에는 좀 많이 안 부지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자면 게으르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허했고 혼돈했고 그리고 어둠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고 꿈이나 비전들이 없었고 그랬던 저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고 나서부터 여기가 뭐냐면 목사님 말씀하신 문이에요. 문. 이제 들어가는 이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공허하고 혼돈한데 이제 들어가는 그 문인 것 같아요. 문. 그래서 왜 여기에 나오는 데니실 그 목사님이 왜 거듭나기 전 변하기 전이라는 말을 넣었을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한번 네가 어떤 자였는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자였는지 또 그 은혜를 그 구원의 감격들을 잊지 말고 동일하게 또 너도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렇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저는 들려졌거든요. 거듭난 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거듭나면서 하나님이 저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묻고 예수님이냐고 물으면 저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이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마음껏 사랑을 받아가지고 사랑을 마음껏 주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목사님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을 많이 주라고. 그런데 저에게 주신 건 사랑이라고 이제 딱딱 선을 그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제 어느 순간 선을 막 긋고 싶은 거예요. 긋고 싶은 부작용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는 사랑이구나. 그러면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우리 헤브론에 사랑이 아닌 또 다른 얘기한 것처럼 목자에게 주신 게 사랑과 위로와 안정감이라면 또 이제 교사나 선지자에게 주신 게 그런 어떤 질서, 선들을 잡아가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영혼 사랑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지 못했는데 누구를 섬겨야 되고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지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관심이 가져지기 시작한 부분들은 하늘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참 많은데 하나님 사랑하여서 하나님하고 계속 있고도 싶고 많은데 저의 시선은 항상 소외된 자, 아픈 자, 그리고 마음이 아파 보이는 자, 그리고 갇힌 자, 우리 성경에 있죠. 이사야서 61장에 나오지요. 예, 그런 자들에게 마음이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기름 붓는데 너는 그런 자에게 가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 프로든께서 억압된 곳에서 자유케 하는 자로 서가라라는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저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아멘 하고 아멘 했는데 박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 목사님도 받으셨대요. 박 목사님도. 그런데 너무 힘드시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힘들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박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사랑하고 계셨지만 박 목사님이 제가 처음 만났을 때 10몇 년 전에 목사님은 기름 부으심, 지금은 선지자와 또 지금 이제 복음 전도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이 많이 그 문을 열고 계신데 박 목사님의 기름 부으심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자와 많이 이렇게 저희들을 저처럼 이제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그런 자들에게 막 이렇게 밥도 먹여주시고 챙겨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양처럼 목자잖아요. 박 목사님 일어나면 따라서 일어나고 박 목사님이 이제 뭘 하라고 하면은 뭘 이제 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배워가고 심지어 이제 쓰레기 봉투에 끈을 묶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주 사소한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그런 부분들을 배워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저는 나무만 보잖아요. 왜냐하면 나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무만 보면 뭐가 안 보이는지 아십니까? 박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벌레가 안 보인대요. 벌레가 안 보이기 때문에 벌레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런 게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만 보다 보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저도 벌레도 보고 싶은데 왜 나무만 보게 하십니까? 라고 했었는데 이유를 알았어요. 목자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무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벌레를 보는 기름 부으심이 있겠죠? 어느 기름 부으심인지 아십니까? 1번 선지자, 2번 교사, 둘 다 3번 모르십니까? 2번 교사, 교사도 맞는 것 같고, 또 선지자도 또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원래 올라오면 뭘 하려고 했었냐면 이제 각자 다들 궁금하잖아요. 목사님 여기 책을 읽다 보니까 제일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저는 도대체 어디에 해당될까? 어떤 기름 부심의 은총, 하나님 그것도 선물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저도 그 선물을 알고 싶어요. 그 은총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막 갖고 싶은 생각에 누가 얘기를 안 해주나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면 제일 먼저 다들 궁금하실 건데 한번 탁탁 던져가지고 손 딱 들고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싶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시간 계속 좀 더 가도 됩니까? 첫 번째 사도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는 생각만 하면 하나님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헤브론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입니까?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그리고 하늘에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싶어요. 만나면 행복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만나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예, 혹시 나는 그렇다. 아, 할렐루야. 사도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고 있는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예, 아멘. 사도가 한 명밖에 없습니까? 예, 두 번째.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 제가 봤을 때, 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예민하잖아요. 예, 영적으로도 예민하지만 하나님하고 아주 친해지면 아주 영적으로 예민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또 안 친하면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 받은 분들이 아주 세상적인 거에 또 아주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손 들었습니다. 조희진 집사님. 예,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 아직 다 손 안 들었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인 사람들은 보면 좀 날카롭다. 좀 날카롭고 예민하다. 그리고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금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뭘까? 지금 또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 보면 사도와 선지자 중에 활이라고 표시를 하더라고요. 활을. 왜냐하면 그때 보고 방향을 어찌 보면은 사도의 기름 부으심이 보면 묵직하잖아요. 묵직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활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활이라 안 하고 뭐랍니까? 화살 말고 이거 집을 뭐랍니까 이거를? 활이요. 활과살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활이 맞습니다. 화살이 이거죠. 화살을 이렇게 잘 날린다. 잘 날리는데 사단에게 날려야 되는데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 있는 분들은 그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냐면 우리 가족에게 날아가요. 보통 가족에게 날아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하나님하고 아주 친해져야 되고 하나님 마음이 특히 이제 많이 부어져야 되는데 부어지면 이제 지금 이 전쟁이 지금 어떤 공격이 왔구나 하기 때문에 그 화살을 딱딱 날리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점은 원수들이 오는 어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도 아주 민감하고 어떤 천사들이 어떤 활동들이 있었답니다. 아니면 어떤 환상이 지금 환상을 봤는데 요즘에 우리 백 목사님이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고 계십니다. 많이 보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꿈도 꾸셨다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손 들어 주십시오. 아직 조희진 집사님만 선지자 이미아 집사님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 또 없습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땐 더 있는데. 그럼 넘어가 버리면 이제 교사로 가는데요. 네? 지명? 안 됩니다, 또.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헤브론 교회가 왜냐하면 항상 사도이신 목사님이 기름 부으시는 그 방향대로 헤브론은 가고 있거든요. 우리 백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는 뭐였는 줄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제일 처음에는 목자의 기름 부으심이 많으셨어요. 아닌 것 같습니까? 목자와 교사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막 말씀을 가르치시고 바나바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그런 성경에 관련된 부분들을 막 먹이실까 계속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박 목사님은 목자와 복음전도 매일 나가셨어요. 나가시고 전도 구워 가시고 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우리 또 뭐죠? 무슨 차죠? 차도 해서 막 나르고 그런 기름 부으심이 강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백 목사님에게 기름을 막 작게도 아니고 정말 여기 깔때기를 제가 못 그립니다. 그리고 싶은데 그 깔때기만큼 확 부으셨어요. 확 부으시다 보니까 목사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시고 40일 기도하러 가시고 그러면 이제 비어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 목사님이 이렇게 또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을 가시고 예, 또 가시고 이렇게 막 가셨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정말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것들에 너무 목말라 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목마름 때문에 계속 하늘의 것들, 그 놀라운 것들을 정말 계속 이렇게 부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목사님이 가는 방향이 뭐냐면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 그쪽으로 지금 붓고 계세요. 왜냐하면 또 박 목사님이 가는 방향이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과 교사의 기름 부으심이었는데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복음전도의 기름 부으심으로 문을 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헤브론 교회가 가야 되는 지금 현재의 방향은 저의 주신 감동입니다. 선지자와 예언자의 기름 부으심 안으로 목사님 들어가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들어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꿈을 많이 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환상도 많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심지어 보시다가 황홀경으로도 또 들어가면 또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시즌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선지자와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점과 오순절과 맞물려서 계속 그 말씀 왜냐하면 지금 왜 말씀이 필요하냐고 봤더니 우리 헤브론이 막 달려왔어요. 달려왔는데 그 사도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제 그런 교회는 어떠냐면 예배가 중심이래요. 여기 마찬가지로 베델도 마찬가지로 사도와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세워지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니까 하늘의 것이잖아요. 하늘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그 천상이 뭐냐면 예배가 계속 풀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명수 집사님을 봤을 때 어땠냐면 세상을 보면 이런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기름 부음 안에서의 찬양이었어요. 기름 부음과 갓 이제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예수님 믿고 들어온 자들을 향한 찬양이었는데 지금은 동일한 사도로 가고 계세요. 유다 지파의 사도세요. 믿으십니까? 그 사도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늘을 동일하게 백 목사님과 같이 함께 그 기름 부으심이 같이 연결되어져 가지고 지금은 어떠냐 먼저 이제 문을 여세요. 하늘의 것들 그 찬양들을 다운로드 받아와서 계속 이곳에 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말았죠. 교사. 교사의 기름 부으심은 어떠냐면 내 머리,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몇 날 며칠이고 고민을 합니다. 혹시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고민을 하고 그리고 아주 말씀을 사랑한대요.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겠죠.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훈련을 해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그게 지금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교사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단점 단점은 뭐냐면 아까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 단점 얘기했죠. 단점이 뭐냐면 논쟁을 잘한대요. 싸움을 잘한대요. 싸움. 어떤 싸움이냐면 이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말씀하고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말씀하고 조금이라도 맞지 않다. 그러면 그 말씀은 털렸대요. 그래서 왜 털렸는지 논쟁을 계속한대요. 여기 생각하는 그 말씀과 맞지 않는 어떤 누군가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 가지고 잘 논쟁하는 싸움꾼이라고 제가 하고 싶어요. 단점이라면. 역시 말씀 가지고 혹시나 집에서든 어디서든 말씀을 갖다 댄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렇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교사의 기름 부으심. 없습니까? 한 분. 최영아 집사님. 저 또 한 분 알고 있습니다. 벌써 알고 계시죠? 강미정 집사님. 또 없습니까? 이제 그럼 복음 전도자 기름 부심밖에 안 남았는데 전부 다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심. 넘어가겠습니다.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네,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정말.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복음 전도자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 한 영혼에서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던 것처럼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으심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되면 나라의 기도는 안 되고 그리고 도시의 기도는 도시까지도 약간 맞는 것 같아요. 도시나 개인적인 예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이웃들이나 아니면 통영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막 운다. 손 들어주세요. 한 분 김교남 권사님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영혼을 향한 기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 뭐냐면 영혼을 향해서 울어라. 기도로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으심은 영혼을 향한 사랑이 많아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복음 전도자가 깔때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깔때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헤브론이 지금 이제 가고 있는 방향이 지금 정인이잖아요. 정인.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오순절이 오기 10일 전까지 사복음서의 그 말씀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교사로서의 예수님 정말 멋지시잖아요.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비유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또 쉽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가르치시고 실제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또 많은 또 시간들을 보내시고 사도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또 예수님이 또 나가셔서 고치면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서 고치는 게 목사님 얘기하셨거든요. 치유가 되어야지만 이제 들어갈 수 있대요. 성전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또 막 많이 고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고치시는 일들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그런 저희들에게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읽게 하시면서 또 들려주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지금 우리 헤브론이 이제 계속 어디에 있었냐면 다른 분들은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늘에만 있다고. 어디냐면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가 어디 올라간 줄 아십니까? 아시죠?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변화산에만 있다 보니까 지금 헤브론의 부분이 약해진 게 뭐냐면 이제 밖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정말 예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때로는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 구원에 대해서 또 구원하면서 영접도 해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가르치고 영접하고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제 땅에서 이제 천국을 이루는 부분들이 약해진 부분이 있어요. 초기에는 그 부분들이 왜냐하면 하늘이 없이 사도와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전했어요.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상처받는 사람이 나오고 그랬어요. 왠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사도와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하늘의 것들을 하나님 임재의 영광으로 기름 부으심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는 이제 완전히 폭발적으로 이제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게 되면 또 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왜냐하면 다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안 되겠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나갔다가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안 되고 다시 또 들어와가지고 다시 예, 또 하나님과의 또 친밀함을 예수님처럼 또 그렇게 또 예, 또 기름 부음 받아서 이곳에서 또 계속 사도와 선지자로서의 또 기름 부어서 또 전진하면서 그 방향을 잡아가야 될 분들도 아마 나오실 거고 또 뭐냐면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또 전해야 될 사람들, 가르쳐야 될 사람들, 또 시범 보여야 될 사람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헤브론의 예, 방향을 예, 제가 주신 하나님 감동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 나왔죠? 오늘 손 안 드신 분 계십니까? 다 있으시죠? 곽 집사님은 어디십니까? 곽시곤 집사님. 어디신 것 같아요? 예, 이미 나왔습니다. 목자의 기름 부으심 여기는. 예. 아, 벌써 이제 이미 목사님 선포를 하셨어요. 예, 어디신 것 같아요?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 예, 저희 신랑도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눈이 정말 하늘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면 정말 하늘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정말 예, 그 사단을 대적하고 그 문들을 완전히 부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끌어당기는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예, 좋은 점이 더 많아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헤브론 가운데 붓고 있고 예, 김선일 집사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 맞죠? 예. 그랬는데 아마 그 기름 부으심이 더 풀어질 거예요. 풀어지는데 이제 교사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이제 하나님이 또 그렇게 또 아마 풀어 가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글로 얘기를 하려는데 안 되지더라고요. 아무리 써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저에게 주신 대로 그냥 풀어놓자. 이 마음 주시면 이 마음 얘기하고 해서 또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독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망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헤브론의 이름처럼 하늘과 땅을 연결하면 하나님 주시는 그 계시들이 풀어질 거잖아요. 사도의 기름 부심으로 풀어지고 선지자의 기름 부심 또 교사와 목자와 복음전도의 기름 부심으로 풀어질 때 부러워하면 안 되고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죠. 부러워하지 말고 당신에게 있는 그 기름 부심이 당신에게 이런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자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저에게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있을까 궁금했는데 목자의 기름 부으심 하는 순간 제 안에 있었던 해결되지 않았던 저의 성품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그냥 다 눈 녹듯이 해결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혹시 눈에 보이시는 분들 계시면 당신에게는 단점부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약점부터 얘기하시지 말고 장점을 얘기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또 해서 또 단점은 빼시고 장점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해서 그렇게 이런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저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이런 기름 부으심들을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그런 기름 부으심 우리 목사님이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임파테이션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요즘에는 이제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마 하시는데 예전에는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오시고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시면 저희들에게 항상 이제 임파테이션을 해주셨어요. 그 기름 부으심이 그대로 흘러가서 정말 어깨를 딛고 그렇게 또 하나님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펼쳐라고 지금 이 장들 또한 목사님이 사도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런 영역들로 기름 부으심들로 세워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헤브론은 이제 예수님의 머리 되신 가운데 한 몸으로 건강하게 아주 잘 연합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순절 얼마 안 남았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습니까? 아직 두근거리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복음서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순간 읽으시면서 예전과 경험하지 못한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그 보여주시는 일들로 인하여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오순절, 그 오순절에 그 성령의 그 부으실 그 권능으로 인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야, 부흥사 같네. 아멘. 네. 부흥사 같잖아요. 와, 나 또 새로운 정체성 찾아서 고마워요. 선생님은. 감사. 예, 좀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볼게요.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 2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베드로 지난주 일날 나눴던 말씀, 패역한 세대. 패역했다. 패역한이 뭐였죠? 뜻이 패역했다는 얘기. 지금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패역이 뭐였어요? 주일날 3일밖에 안 됐는데 패역. 그것도 뒤집어졌다는 얘기야. 전복되어져. 배가 뒤집어지듯이, 자동차가 뒤집어지듯이, 이미 입이 뒤집어진 상태. 말이 뒤집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본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져서 죄악된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예배 드려도 우리 뒤집어진 상태에서는 뒤집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패역한 상태에서, 전복되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 패역했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 입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거였어요. 구강구조를, 뒤집어진 구강구조를 다시 올바로 회복시켜 놓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언어가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패역한 거. 우리의 말들, 정말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입을 착 열면 엉뚱한 말이 튀어나가는, 그렇죠? 뒤집어져서 나가는.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이런 말 사용하지 않아야지, 정말 오늘 가서 축복해야지 하는 순간 축복하려고 하는데 보이는 상대가 또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엉뚱한 말이 튀어나가서 또 정말 후회하게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입이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언어 구조가 뒤집어 있어서 그래서 비관도 많이 하고, 그렇죠? 예배할 때는 할렐루야 했다가 또 금세 조그만 문제 만나면 염려, 걱정, 근심하고, 역시 나는 안 돼 하면서 비관하고 비판하고 이런 구조들. 또 우리는 전에 사도 바울의 이런 부분들 예배소서나 갈라디아서겠죠? 뒤로 모여서 수근수근하고, 그렇죠? 사람을 우리 전에 그런 말 세상 말로 뒷담화한다고 그래요. 그런 거 뒷담화하고 씹고 하는 것도. 저기 뭐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입을 열면 저주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 나오는 거.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똑같이 듣고 똑같이 보고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해요. 그게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특별히 그것을 다바르라고 한다 했어요. 그래서 흉내내는 것을 그냥 아무리라고 그랬어요. 나의 말을 흉내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어떤 올바로 치유돼서 정상화가 되었을 때 다바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증인은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회복한 그 다바르를 가질 때 위대한 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5년 전에 창조의 원형대로란 말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때 이번에 이제 그 어저께 왔었던 케일 목사가 쓴 책이 축복의 능력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책을 보면 이제 영적 체험이든 어떤 책들이 대부분 이제 책을 쫙 오잖아요. 책을 딱 펼치면 책은 딱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한 종류는 여러분이 밖에 책들, 전공서적 들어가 보면 책의 한 종류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연구해 놓은 책이 있어요. 신앙 서적도 연구해 놓은 책들이 있어요. 영적인 책도 연구해서 써놓은 책들이 있어요. 두 번째 책은 뭐냐면 자기 삶의 간지 실제 그 부분을 믹스해서 써놓은 책이 있어요. 제가 어제 출판사 전무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원하는 책들은 백 목사님이 원하는 책들은 안 나가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가 원하는 것은 지금은 경험되어진 부분들만. 그래서 저한테 책이 출판되어지면 곧바로 와요. 오면 첫 페이지 머릿말 읽고 서문 탁 읽다 보면 이거 연구되어진 책이라고 하면 딱 덮어놔요. 옛날에는 제가 예전에는 그냥 어떤 이런 기름 부으심을 몰랐을 때는 대부분 한국교회 목사가 찾는 것은 연구되어진 책을 원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에 그래서 연구되어진 책들이 더 잘 나간대요. 아직까지도. 목사님처럼 어떤 그런 경험되어진 실제적인 얘기 이런 책 내놓으면 안 나간대요. 그래서 연구되어진 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연구하시면 안 돼요. 연구. 물론 연구하셨지만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 풀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그냥 말씀을 히브리어 써주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연구하는 대상으로 공부할 대상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이 실제 풀어지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폐역한 정말 이게 뒤집어졌으면 다시 성령을 통해서 뒤집어서 다바로로 바꾸셔야 돼요. 저와 똑같이 저희 흉내 내시면 여러분의 아모르가 돼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 흉내를 냈다면 흉내. 근데 다바르가 되기를 원하고 매 순간 다바르로 선포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나눔 속에서 이미 여러분이 다바르로 바뀌어진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게일 목사가 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책이 저기 오면 읽는데 제가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축복의 능력이라는 책을 그런 책을 제가 딱 보면 순간적으로 두꺼운 책도 몇 시간 다 봐요. 그런데 그 축복이라는 능력인 책을 봤을 때 이게 경험이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중심에서 설교를 한 10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조의 원형대로. 근데 그 목사가 어저께 온 거예요. 그런데 어제 딱 듣는데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은 다 제가 뭐라 했어요? 다 선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악한 걸 창조해 놓은 게 없어요. 인간이 분류를 했을 뿐이에요. 선악과가 들어와서 선과 악을 나눴어요. 자기들 관점으로,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한테는 다 모든 게 다 선한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다 보시기에 좋았대.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모기가 좋아요? 나빠요? 금방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다 좋아요. 자, 그럼 뭐 바퀴벌레 좋아요, 나빠요? 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교도소에 바퀴벌레들이 있는데 얼마나 근데 바퀴벌레 크면 막 징그럽잖아요. 그렇죠? 큰 바퀴벌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김 목사님이 교도소에 설교하러 갔는데 죄수들이 막 바퀴벌레가 밤에 잘 때도 막 이렇게 얼굴이 지나다니고 너무 많아가지고 지나다니는데 막 얼마나 신경이 나겠어요. 막 바퀴벌레 때려잡고 막 저주하는 바퀴벌레 이놈의 바퀴벌레 따라. 그런데 이 목사님 가서 설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보시기 좋습니다. 축복하십시오. 근데 죄수들 정말 믿음 좋은 사람도 있어요. 죄수들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어떠냐? 축복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바퀴벌레를 향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풀려질지어다. 하나님 창조의 뜻대로 풀어질지어다. 축복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날 밤에 바퀴벌레가 그 방에서 싹 없어졌어요. 축복의 능력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 바퀴벌레가 어디로 갔겠어요? 옆방으로 가요. 옆방이 난리가 난 거예요, 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방에서도 또 뭐해? 축복을 해서. 또 선포니까 이 바퀴벌레도 어디 갔어요? 또 다른 방으로. 이러면서 교도소에 나가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다 악이 없는 거예요. 선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능력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어? 그래서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몇 가지 간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날 이 목사님 옆에 교회 옆에 땅이 있는데 빈터가 있었대. 큰 땅. 근데 교회가 필요로 하는데 어느 날 그 땅 임자가 찾아들어요. 교회로 오더니 목사님 만나자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이 땅을 사라고, 교회가 사라고. 너무 좋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세 가격보다 20%를 싸게 해주겠다고. 사라고. 목사님 너무 싫어. 교회가 그 자도 필요로 해서 사야 되겠다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딱 들리네. 사지 말라고. 안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주님 사야 돼요. 아니 안 사겠다고 해라. 사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안 사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아니 시세보다 20% 싸게 돼. 왜 안 사냐고. 교회가 필요해서 사라. 아니 안 사겠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자기 신세 얘기를 갑자기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100만 장자를 넘어서 억만장자인데 근데 우리 딸이 벌써 집 나간 지 6개월 됐고 연락도 안 되고 우리 마누라는 어떤 놈하고 정말 바람나서 도망가서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래 갑자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사님이 축복의 능력, 축복을 하라고 그걸 얘기했대. 그때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아니 그 인간들을 저주해도 저번에 뭐한데 축복을 하네. 어떻게 갑자기 이 양반이 어더래. 나도 목사했는데 예전에 나도 예전에 목사했는데 무슨 얘기야. 그러면서 자기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목회자였는데 목회도 하고 비즈니스도 했대. 근데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는데 교인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목회를 하실 건지 비즈니스를 하실 건지. 그래서 목사님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서 비즈니스를 선택했대. 그리고 그날부로 교인 한 명씩 다 저주해서 보냈대. 다 저주. 그 교분을 딱. 근데 돈은 더 오는 거 잘 몰라. 그래서 지금 억만장자가 됐대. 지금 억만장자가 됐대. 그런데 자기 가정에 자기 와이프는 그 놈이 어떤 놈인지도 모르고 도망가서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딸은 아빠 보지 않겠다고 집 나간 지 6개월 됐고 그래서 축복을 하라 그랬대. 그리고 자기 밑에 비서 남자 비서는 있는데 자기가 하는데 자기 재산을 내가 꼼짝없이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그렇더라. 그 신세 한탄을 쫙 하대. 그래서 축복을 하라고. 그런데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상한 목사라고. 땅 팔러 왔는데 땅을 안 사고 뭐 축복을 하라고 한다고. 그거 돌아갔대요. 근데 일주일 만에 또 다시 연락이 왔더래. 당신이 하라는 대로 축복을 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그 자기 남자 비서가 오늘 왔더라고. 회개한다고. 잘못했다고. 제가 전번에 회장님의 그 돈을. 그래서 이분이 얘기해. 나 그거 알고 있었다고. 그렇고요. 하고 또 일주일 있다 또 연락이 왔더래요. 6개월 동안 집 나가서 연락이 없었던 딸이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다. 그래서 그 딸이 뭐냐면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자기가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꿈을, 자기가 예배자로 서 있는 꿈을 꿨느라고 하면서 자기 아빠한테 전화를 온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또 연락이 또 왔더래. 자기 와이프하고 도망간 그놈한테 어디 사는지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 근데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수만 불을 돈을 보내놓으라고 축복하면서. 그러고 나서 한 달 지났는데 만나자고 찾아왔더래요.
그러더니 그 교회 옆에 땅, 내가 팔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지난밤에 꿈으로 보이는데 하면서 그 꿈 때문에 왔노라고 하면서 이거 내가 팔지 않고 교회에 그냥 주겠노라고. 땅 평수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45,000평. 축복의 능력. 케일 목사님 아들이 굉장히 유명한 뮤지션이래요.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막 밴드를 조직해가지고 막 이거 찬양하고 하더래. 근데 나중에 이게 너무 이름이 막 가사도 쓰고 막 작곡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름 나니까 나중에는 락으로 나가더래. 락으로 세상으로 막 나가더라고요. 너무너무. 이 목사님 사모님이 미스 텍사스 주 출신이에요. 미스 텍사스. 굉장히 미인해. 근데 이 아들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하나님 음성은 네 아들이 예배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이 아이가 막 밴드 해가지고 막 미국 전역을 돌면서 콘서트하고 그런대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자가 될 거라고 그러대요. 계속 축복했었는데 어느 날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분이 강사로 가셨대요. 강사로 가셨는데 그 예배팀의 리더가 앞에서 막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러대. 네 아들이다 그러더래.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내 아들은 지금 저기, 아니 네 아들이 장차 저렇게 예배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더래. 너 수중에 있는 지금 돈 다 저 아이에게 주어라 그러대. 근데 그날따라 지갑에 돈이 너무 많이 있었다고. 너무 근데 그걸 다 주라 그러대. 그래서 그랬대. 주님, 제가 그냥 적당히 알아서 얼마 정도 헤어를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더래. 아니, 네가 헤어려서 주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더래. 다 주라 그러더래. 그날따라 은행 가서 돈도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을 그 젊은이를 불러서 다 줬대. 그 젊은이는 이 돈을 왜 줬는지도 모르고 그 평생, 그 젊은이 평생 그때까지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손에 쥐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가 묻더래요. 왜 목사님 나한테 이 돈을 주냐고. 그래서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심노라 했는데 놀라운 것은 목사님 아들이 돌아와서 지금은 놀라운 예배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 이 폐역한 입을, 뒤집어진 입을 성령 기름 부심을 해서 정상으로 돌렸을 때 다바르가 되었어 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에요. 여러분, 이 입이 언제 뒤집어졌죠? 우리 입이 언제 뒤집어졌어요? 언제 뒤집어졌는지 아시는 분? 네? 결정적인 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그렇죠? 바벨 때문에 그놈의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안 되는 서로 다 뒤집어져 가지고 그때는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뭐예요?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고. 즉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다는 그 말씀이죠. 한 말밖에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뭐에 탑을 세우잖아요. 탑을. 그런데 저들이 왜 탑을 세웠는지 아세요? 다 풀지 않을게요.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11장 그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을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방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동쪽의 케뎀입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점점 떠난 거예요. 그들이 한 말을 썼는데 한 언어를 썼는데 그들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의 동산으로부터 여호와의 친밀한 가운데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친밀함을 떠나면 인간들은 어떻게 해? 자기들끼리 그룹을 지키기 시작해. 자기들의 세상을 지키기 시작해. 옮기다가 그다음에 신할 평지를 만났대. 저 평지란 말은 산의 골짜기를 얘기합니다. 그 자기들만의 세상을 거기에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무리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성을 쌓습니다. 큰 탑을 쌓습니다. 어디까지? 하늘까지 닿게 하자. 자신들의 위대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늘까지 닿게 해서 우리가 흩어지는 걸 면하자. 4절에서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11장 4절에 보면 놀라운 얘기예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얘기합니다. 이름을 내자고 해요. 여러분 이 이름을 내자. 자, 저 기억하시고 이름을 내자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이름을 내고 싶었어요. 그들이 벽돌을 굽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3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끼리 자기들끼리 하면서 벽돌을 해서 우리끼리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려오시잖아요. 그거 보고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흩어버립니다. 그들의 언어를 다 뒤집어버려요. 그저 한 곳에 모였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기도 공동체가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우리가 말하되 하늘을 향해서 아까 예나 집사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만 높아지자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흩으시면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해? 하나님이 흩어지니까 큰 교회들이 어떤 현상이에요? 자기들끼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전체 엄청난 온 인류가 한 언어를 쓰다가 하나님을 흩어놓으니까 서로 말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잖아요. 에덴 동산을 떠나면 은혜가 떠나가면 어떻게 하죠?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합니다. 말 통하는 사람끼리 서로 마음 나누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로의 성을 쌓아요. 서로의 대를 세웁니다. 서로의 어떤 영역을 구축을 합니다. 그게 바벨탑. 그게 폐역한 세대로 가는 거죠. 입이 전복되어지.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서로 말하되 그 말한다는 말이 다바르가 아닙니다. 아마르예요. 하나님이 흉내를 내는 것처럼 우리끼리 하면서 우리끼리 마음이 통하니까 우리끼리 생각이 통하고 우리끼리 말이 통하니까 하면서 어쨌든 이들이 바벨 사건 우리의 이름을 내자 4절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 이 4절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다 흩어버리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름을 딱 적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딱 끝나고 10절에 보면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후에 셈이 뭐예요?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바벨탑 사건 나고 딱 나와서 이름의 후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셈이 뭔지 이름이 뭔지를 그때서 얘기합니다. 인간들끼리 모여서 바벨탑에서 결국은 우리 이름을 내자고 탑을 쌓았어요. 바벨을 쌓았단 말이에요. 바벨을. 여러분 바벨 집이 두 개 되는 거 혼돈과 공허화되고 황폐화가 돼. 점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탑을 쌓는데 서로가 더 혼란이 왔어요. 그들 간에 혼돈이 왔어요.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이런 모든 부분을 깨부시면서 진짜 이름 내는 게 뭔지 진짜 이름이 뭔지를 10절부터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이름은 바로 이런 것이니라 하는 것을 바벨탑 사건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여주십니다. 무엇이 이름 내는 것인지 무엇이 성경이 하나님이 토라가 이름이 무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는 뭐예요? 바벨탑 찾고 탑을 쌓아서 성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자꾸 뭘 알리면 그게 우리의 이름을 내는 줄 알아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름이 무언지.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1장 오늘 바벨탑 상을 잘 보세요. 어쨌든 저때 우리 입이 다 뒤집어졌어요. 하나님 다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결국은 그거예요. 언어를 하나로 묶어버려요. 언어를 하나로 묶어버려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왔었던 각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120명이 하니까 똑같이 한 언어로 들려지게 했어요. 마지막 때 이 땅에, 이 전 세계는 몇 개 언어가 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지금 여러분 몇 개 언어가 있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 약 6천 종족이 있대요. 6천 종족이 각자의 언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전 세계 언어가 약간 몇 개가 된다? 6천 언어가 된다. 우리는 한국말도 잘 몰라서 힘들어 죽겠네. 그렇죠? 지금도 한국말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걸 뭐해? 구음을 하나로 묶어버려요. 마지막 시대, 거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지막 때 대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차원의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그 차원을 뛰어넘는, 얼마나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버리는, 킹덤을 하나님의 나라로 묶어버리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의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아무 누구 몇몇이 모여서 할 수 있어요? G20이? 누구도 안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묶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묶으셔야 돼요. 그게 대붕이에요. 그런 대붕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대붕이 오고 있다는 건 사실. 이때 뒤집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순절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해요. 기도는 언제 하는 거냐면 샬롬 할 때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평상시 하시라고요. 평상시 항상 사도 바울이 얘기해도 쉬지 말고. 문제가 터졌을 때는 뭐 하셔야 돼요? 문제 해결하시라고요. 평상시에 기도하시고 문제가 터졌을 때는 문제 해결하러 가세요. 문제가 터졌는데 기도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하는 건 뭐 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앞에 뭘 구하죠? 에? 어떻게 될까? 답을 구하죠. 그런데 그 답대로 해요? 안 하잖아요. 에? 즉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는 것은 나 하나님 말씀하셔도 순종 안 하겠습니다. 그 소리예요. 항의 표시라면 항의 표시. 평상시 기도하시라고요. 평상 기도하시고 문제가 터졌을 때는 해결하러 가시라고. 평상시 기도 안 하다가 문제 터지면 기도하겠다고 그래.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대들어요. 안 하겠다고. 기도는 평상시에 늘 쉬지 말고 하시는 거예요. 늘 하시고 문제가 터졌을 때는 문제 해결. 자, 예를 볼게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딱 나갔을 맞닥뜨렸을 때가 뭐예요?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를 만났죠?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딱 나왔을 때 하나님이 지시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 앞 곧 바알스몬 맞으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얘기 직접 했어요. 여기다 장막을 치라고 그랬어요. 비하히롯이 뭐라고 했죠? 전에 설교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출애굽을 하면 이거 당연질문에 구원을 받으면 첫 번째 우리가 캠프를 치는 곳이 비하히롯이야. 비하히롯이라는 것은 자유의 입이에요. 자유의 입. 즉 이것은 성전의 문이에요. 성전의 문. 비하히롯이라는 뜻은 영적인 뜻으로 성전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성전의 문. 성전의 문. 성전의 문 하면 여러분이 연결되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성전 문. 입 구원받았을 때 첫 번째 가장 먼저 오는 게 이 문제부터 고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말하는 요 부분부터 고치기 시작한단 말이야. 요 부분. 비하히롯의 캠프를 딱 치기 시작해. 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을 고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래서 성전 문을 가리킨다. 성전 문. 성전 비하유는 성전 문인데 성전 문 했을 때 성전 문에 있던 사람을 고친 사건이 일어나요. 어디죠? 그죠.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치는 비아히롯 앞에서 지금 그 사건을, 그런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비아히롯,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치라. 바알스본. 이 바알스본이라고 해서 바알을 섬기는 곳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곳. 이거 가나안의 죄. 즉, 이 가나안의 바알스본 앞에 지금 장막을 치라. 내가 구원받았는데, 비아히롯 앞, 요 입문제하고 말하는 요 입문제하고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가 예배자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딱 하나님 거는 예배자 들어간다. 근데 두 번째, 저기 보니까 바알스본, 바알의 그 앞부분에 가나안의 주인이라는데, 주인이란 그런 뜻인데, 요 가나안이 뜻이 뭐냐면 이게 비즈니스라고 해요. 즉, 딱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어떤 문제가 오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딱 와요.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방법으로 사는 문제가 이제 첫 번째 닥치는 거예요. 요게 성경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세대까지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오는 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 말하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가 딱 두 번째예요. 세상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할 것이냐. 요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을 딱 치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방법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누가 쫓아와요? 누가 쫓아와요? 저게 딱 치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해요. 바로의 군대가 온단 말이에요. 바로는 뭐 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바로는 성과주의자를 해요. 성과. 열매를 원해. 너 예수 믿어? 너 정말 그렇게 살아? 그럼 너 결과가 뭔데? 열매가 뭔데? 너 이래도 이렇게 살 거야? 하고 바로의 군대가 딱 쳤어. 나는 지금부터 예수 믿어 오늘부터 모두 다 끊고 나 주일 성수하고 나 기독교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딱 하겠어요. 내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딱 하면 선을 내 입으로 딱 선언하면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알 히롯을 딱 선포하면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살겠다 바알손 앞에 딱 진을 치면 누가 나타나요? 바로가. 그럼 너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할 건데? 너 그렇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어? 너 그렇게 해서 그래 너 뭐 주일 성수한다고? 너 뭐 한다고? 그럼 너 이렇게 주일에 장사해 공휴일에 장사 안 해봐. 너 일 안 해봐. 너 정말 살 수 있는 요 문제가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군대가 강력하게 쫓아와요. 그때 하나님이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이 얘기해요. 내가 바로의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얻을 거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때까지도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무리들이 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선포를 하죠. 하겠다고 그래. 드디어 이제 뭐 바로의 군대가 진짜 쳐들어오고 8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자, 뒤에 쫓아올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담대해졌어요. 아직까지 담대해요? 아직까지 뒤에 쫓아오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결단할 때는 뭐예요? 그때 담대하잖아? 이제 9절에 딱, 9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들이 말한 바로 코앞에 다가왔어요. 딱 코앞에 다가왔어요. 문 앞에 딱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자,
예수 믿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했을 때는 얼마나 견뎌요. 그쵸? 견뎌요. 뭐 그것 좀 이기죠. 이기죠. 근데 이게 이제 현실로 이제 다가오기 시작해요. 다가와서 눈앞에 딱 보이면, 눈앞에 딱 보인 다음에 코앞에 딱 들어왔어요. 딱 보니까 내가 친친 곳에, 내가 말했던 곳에, 내가 말한 그곳에, 내가 그것을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딱 한 결단한 그 부분에 딱 오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전까지는, 하기 전까지는 내가 믿음대로 살 거예요. 아까 하나님 모든 걸 다 정말 창조에 다 좋은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아까 권사님 뭐라고 해요? 솔직히 그렇듯이 딱 눈에 보이면 우리는 금방 바로 전까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하는데 딱 앞에다 갖다 놓으면 뭐예요? 이건 싫고 저건 싫고 이제 그때 호불호가 갈리기 시작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조금 전까지는 담대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단 말이 차크란 말인데, 제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불평했다는 얘기, 투덜거렸다는 얘기. 어떤 투덜거림인지 아시겠죠? 어떤 불평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의 군대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거야. 내가 여호와인 것을 보여줄게 해서 처음에는 믿습니다 했는데 눈앞에 현실적인 문제가 딱 닥치니까 이제 곧바로 불평으로 돌아서요. 여기 13절 14절에 읽습니다. 시작. 자, 모세가 얘기하죠. 자, 하나님이 하실 거야.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하실 거야. 여호와께서 대신 살 거야. 너희 가만히 있어. 자, 눈앞에 보여요. 보이는데 이게 가만히 안 있어지죠. 그쵸?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 일하실 거야. 좀 기다려봐. 근데 하루가 지나 이틀 지나 막 바로가 막 눈앞에 막 금방 날 잡아먹었듯이 와요. 그럼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모세도 이들을 위로했어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아서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모세가 백성들을 위로해 놓고 하나님 하시면 보라고 하고 모세가 가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었어요. 이때도 똑같이 요단을 써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는 앞에 바위와 뒤에 바브가 딱 붙어요. 근데 모세가 할 때는 여기에 요게 없고 바브가 딱 붙어요. 제가 이 시간 다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요 사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부분, 모세가 부르짖었던 요 두 사건이 여러분 뭐가 토라를 배운 여러분은 뭐가 연상이 돼요? 뭐가 연상이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여러분이 영의 토라를 한 사람들은 소드를 볼 사람들은 거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거기까지 하지 않고 자, 하나님 너 왜 나한테 와서 해 그래? 이미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저거 다 해결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려줄 것이고 내가 영광을 보여주겠다. 즉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바로를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었고, 그쵸? 하나님이 비하이로스의 바알수본에 진을 쳐라. 내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나타낼 거야.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내가 그래서 바로의 마음도 강팍하게 해서 너 옆에 보낼 거야. 내가 다 할 거야. 처음에는 믿습니다 하는데 목에 칼이 두르기 시작하니까 금방 원망불평을 들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뭔가? 십자가의 삶이 뭐고 어떻게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야, 너 왜 와서 부르짖고 있어? 부르짖지 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기도하지 마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해. 16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 지팡이 들고 가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해. 기도하라 소리 안 해. 기도하지 말고 가서 너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마른 땅으로 행할 거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한다? 평상시 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 뭐라고? 지팡이 들고 와서 문제를 가르시라고요. 아시겠어요?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가 터졌을 때 하는 기도는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맞짱 뜨겠습니다는 그 항명의 표시고, 기도는 그래서 평상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놓는 거예요. 게일 목사가 그런 얘기도 참 우스갯소리를, 참 외국 사람들 보면 여유가 있어요. 그 이제 자기 사모를 처음 총각 때 봤는데 미스텍 사주잖아요. 근데 그 결혼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했대요. 그때 하나님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내 딸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과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장인? 하나님 장인처럼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자, 하나님은 문제가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가게. 그냥 나아가라. 문제를 향해서 나아가라. 그때 와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며 투덜거리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하실 일을 보고. 여기에 보면 나아가라, 낫사라고 하는 말인데, 혹시 이 말이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영적인 원리는 그냥 똑같아. 그걸 다 시대마다 개인마다 풀어놨어요. 낫사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거는 이동한다는 말이에요. 너 앞으로 나가라, 이동해라. 혹시 낫사, 아싸, 혹시 요 말 혹시 썼던 거 역시 기억나는 분 있어요? 이 아싸 했던 분, 아싸의 삶을 살았던 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영광의 단계를 올라가는데 네겝으로 아싸했다. 네겝으로 영적인 상승을 해서, 즉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때문에 났어.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그때가 바로 영적인 상승을 할 기회라는 거예요. 돌파할 기회라는 거예요. 돌파할 기회를 줬는데 그때 가서 그 자리에서 투덜거리며 머물리고 멈추고 돌고 하지 말고 그때는 뭐예요? 돌파할 때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때 문제가 났을 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뭐 저주하고 뭐 그것을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하는 뒤집힌 패역한 입으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성령 받은 기름 부으심, 아까 얘기했더니 뭐 이은하 집사 그러세요.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이니까 이제는 우리의 입이 고쳐졌다라고, 고치셨다라고 이미 예수를 통해서 정상으로 회복했다고 믿으시고 문제를 향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 육지 마른 땅인데 마른 땅 언제 나타나요? 마른 땅 언제 나타나죠? 마른 땅이 언제 나타나요? 창세기 셋째 날, 마른 땅이 셋째 날. 그때 셋째 날이 나타나는 거예요. 셋째 날이 나타나야, 마른 땅이 나타나야 뭘 심는다? 씨를 심는다. 하나님이 창조 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DNA 씨를 그때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셋째 날에 적용이 뭐다? 풀어짐의 몇째 날이다? 6일째 날에 그런 풍요함들이, 풍성함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마른 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나 홍해 앞에서 발 동동 구르다가 바로한테 먹혀서 늘 바로한테 사로잡혀서 애굽으로 또 끌려갔다가 애굽에 또 종살이하다가 어쩌다 또 거기 도망쳐 나왔다가 또 이제는 예수님 믿고 똑바로 한번 살아보겠으며 했다가 바알스본에 또 진쳤다가 또 하나님 그래하고 또 바로 군대 보내면 또 거기서 투덜거렸다가 또 노예가 됐다가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언제까지나. 그래서 출애굽을 계속 평생도록 반복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가르치는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시는 그 마른 땅에 하나님의 창조 각자 개개인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씨앗들을 심어서 6일째 그 놀라운 그런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셋째 날은 놀라운 기적의 날이잖아요. 3일째 날은 다 기적의 날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 모든 일들이 다 셋째 날의 역사라고요. 그런 역사들. 그래서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 베드로가 얘기해,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 증인으로서 정말 성령의 더 기름 부심 속에서 권능 속에서 그런 다바르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가